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를 따라서 하는 나라들도 있겠지만 또 우리 교포들이 이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을 또 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앙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저도 외국을 그렇게 자주 가본 건 아닌데 들어보면 외국에는 새벽 기도회가 없대요. 좋으세요? 예, 솔직히 얘기하면 목회자가 참 부러운 게 새벽 기도회 없는 나라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솔직한 심정이에요. 새벽 기도회가 없으면 참 몸은 편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가 꼭 거짓말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몸은 편하고 싶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회는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교회 문화이고 예배이고 영성 생활입니다. 이게 좋으냐 나쁘냐를 얘기하면 이건 분명히 단언코 좋은 겁니다. 그런데 힘든 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새벽 기도의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이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의 그 적은 누구였을까요? 왜 이걸 만드셨을까? 그런데 이 능력 있는 기도 모임을 어떻게 하다 시작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한국 기독교 역사 이덕주 목사님이죠. 이분이 쓴 초기 한국 기독교사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새벽 기도회는 원산 부흥 운동과 평양 부흥 운동 중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록으로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박칠옥이라는 분이 1905년부터 매일 새벽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한 것이 그 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 기도회가 평양 부흥 운동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뜨겁게 부흥 운동이 시작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새벽 기도회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새벽 기도회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종교적인 문화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의 역사가 강합니다.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새벽 미명은 신령한 존재와 영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으로 여겨졌고, 그러했기에 이 땅의 여인들은 남편과 자식의 운명을 위해서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간절하게 비는 기도 행위를 했습니다. 특히 길선주 목사님은 선도에 몸을 담고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몸담고 있었던 선도의 종교 수행을 기독교 신앙 양태로 새롭게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역량, 이 근거는 사실 한국 문화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새벽 기도의 원래 근거는 사실은 성경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본문들이 바로 이 새벽 기도와 심야 기도의 근거입니다. 본문 3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뭐 하셨대요? 기도하셨는데 언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이 사실과 우리의 전통적인 종교 의식적인 삶이 잘 어울려서 맞아 떨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따라서 한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힘들어도 예수님이 하셨던 새벽 기도회를 우리도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이것을 단지 종교의식이나 수행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신 데에는 중요한 의미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의미와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 삶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사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귀중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깨달으며 여러분 이것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고 저녁에 또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신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자신의 삶을 철저히 준비하셨습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주님은 뭘로 시작하셨냐면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루를 마감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당신을 철저히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 금식과 광야의 시험,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주님의 공생애의 준비이기도 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중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12살 때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다가 부모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그때 어린 예수는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성경에 대하여 논하고 있었다는 내용, 그것뿐 그 외 주님에 대한 뚜렷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주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해야 할 시점을 아시고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신 것과 그 이후 40일간의 금식 또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에서 주님은 결코 즉흥적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전생애 자체가 준비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분의 하루하루는 준비로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는 준비셨습니다. 하루하루 매일 아버지의 일을 하시기 전에 주님은 아버지와 긴밀한 만남을 통하여 준비하셨습니다. 단지 내 필요, 내 기도할 일들이 있어서 새벽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응답이 이루어져서 그만두거나 응답이 없어서 그만두거나 결국 그만두죠. 여러분, 내 목적, 내 기도 제목, 내 거 응답되고 나면 그만두는 그런 믿음은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그만두는 기도가 그렇게 내일 다 해결되고 그만두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준비의 시간이라면 매일매일 중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그러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쭤보고 또 결단하고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는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지냈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일과가 거의 똑같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달려갑니다. 자신의 하루를 위해 아침에 일어나 정리정돈하고 깊이 생각한 후에 출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도요, 거의 반복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습관대로 그냥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준비하십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준비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가을이 되었고 이제 좀 시원한 날씨가 되었는데 이 시원한 날씨에 더울 때보다 훨씬 기도하기 편한 날씨 아닙니까? 이때도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기 너무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삶과 준비가 없는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기도로 준비하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준비 없어도 그럭저럭 살아가기는 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열매가 다르다는 것이죠. 준비하며 시작한 삶과 준비 없는 삶이 하루가 가는 건 똑같지만 시계를 거꾸로 매달아놔도 시간은 계속 가지만 여러분 그 결과 그 열매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십니까? 두 번째로 영적인 호흡, 영적인 체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매일 새벽 미명 한가한 곳을 찾아 기도하신 것은 영적인 호흡, 영적인 체력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하루의 준비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요 만남입니다. 여기서 힘을 얻고 지혜와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영적인 호흡을 하게 되고 그만큼 영적인 체력과 힘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2분만 참아보세요. 제가 그거 시켰다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호흡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호흡을 멈추면 죽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는 안 하십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요. 여러분 기도를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수록 우리는 더 영적인 호흡을 깊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삶이 될 때 그만큼 나 자신이 강건해지고 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시각이 달라지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분별력과 판단력이 또한 달라지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영적인 힘과 능력이 나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호흡, 영적인 체력. 여러분의 호흡의 깊이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체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체력이 약하면 호흡이 짧고 약합니다. 그리고 병이 들면 더더욱 호흡이 약하고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로하게 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가 들면 걷기도 힘드실 뿐 아니라 조금이라도 걸을 때는 호흡이 가빠서 힘이 듭니다. 멀리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깊이 있거나 힘든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연약한 사람은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무게 있고 깊이 있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 남을 의존하거나 가벼운 것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대로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건강한 믿음 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에 영적인 깊이가 없는 사람은 깊이 있고 강도 높은 시간, 기도와 예배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기보다 세상의 가볍고 재밌거리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즐기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위험의 시대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경박단소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경박단소 들어보셨습니까? 가벼울 경, 얇을 박, 짧을 단, 작을 소. 가볍고 얇고 짧고 작은 것만 찾는 경박단소의 시대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무게가 있거나 두께가 있거나 깊이가 있거나 긴 것은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꺼운 책 못 읽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이 특히 이제는 두꺼운 책을 못 읽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동의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복잡하고 무겁고 힘든 거, 두꺼운 거는 피하려고 하고 쉽고 편하고 즐겁고 자극 있는 것은 잘 찾게 되죠.
뿌리 깊은 나무와 깊이 있는 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가볍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그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죠. 깊은 샘을 파기 위해서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훈련이고 준비입니다. 경박단소를 찾는 사람은 인생의 승리, 성공을 이야기할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겁니다. 마귀는 철저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해서 쉽게 모든 것을 얻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일리톨이라고 아세요? 자일리톨은 껌 이름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일리톨이라는 것은 원래는 성분 이름입니다. 자일리톨의 원리, 이런 것도 알려드리네요. 제가 자일리톨에는 단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 달아요. 그런데 껌을 씹으면 당연히 단맛이 나죠. 그런데 이 껌에는요, 아무런 영양가가 없다고 합니다. 이 껌을 씹을 때 충치균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당분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신나게 빨아먹는데요, 이 자일리톨을. 그런데 이 자일리톨에는 영양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치균들이 말하자면 영양실조로 죽는데요, 그걸 먹고. 그래서 자일리톨 껌을 씹으면 충치 예방에 좋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일리톨의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경박단소로 유혹을 해가지고 그거를 실컷 섭취한 우리들을 영양실조로 말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죽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배도 잘 안 돼요. 예배 오면 예배가 힘들고 기도도 안 됩니다. 사람과 관계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기분이 상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영양실조가 되어 있으니까. 불평불만이 생기면 그냥 사로잡혀 버립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이 바쁘고 힘들면 그것에 지쳐버려서 못하게 됩니다. 경박단소의 사람은 재미만 찾기 때문에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영적인 생활이 수시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것보다 안 좋게 하는 것,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경박단소의 삶을 살면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영적인 호흡을 깊이 쉴 수 있으셔야 합니다. 낮은 산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을 등산할 수 있는 호흡이 있어야 하고, 얕은 물에서 발만 담그고 가는 것이 아니라 깊은 물에서도 수영을 즐길 수 있는 호흡이 있어야 되고, 얇고 쉬운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껍고 무거운 성경도 볼 수 있는 호흡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될 때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남을 만한 힘이, 능력이, 건강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배 고물에서 잠을 청하셨습니까? 폭풍이 일어나도 제자들이 깨우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체력, 호흡이 깊고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일을 변함없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됩니다. 이 호흡이 되기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며, 이 호흡이 되기 때문에 경건한 책, 깊이 있는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데는 바로 이런 준비가 되었고 매일 그 준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왕 믿음 생활하시는 거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기 위해 시간을 좀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냥 꽁으로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정말 내 마음을 들이고 내 시간을 들이고 내 정성을 들인 바로 무릎 꿇는 시간을 여러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더 깊은 호흡을 하고 더 깊은 체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준비의 삶을 사시면서 또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하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도자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제자들과 주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35절부터 3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은, 주님은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이후에 주님 계신 곳이 어딘지를 알고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 말합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러 따라온 게 아니라 주님을 찾아 만나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들의 관심은 뭐예요? 사역입니다. 일이죠.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적과 기사를 통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예수님을 칭송하는 그 자체의 재미가 있고 관심이 큰 것입니다. 나아가 제자들은 아마 그 기술을 배우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번쩍번쩍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듯이 자신들도 그렇게 가르쳐보고 싶고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듯이 자신들도 그렇게 행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도 조금 흉내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저들을 보내었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더 큰 능력을 행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 먼저 우선 무릎 꿇는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영적인 호흡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주님께서 그 일을 결단하시기 위해 기도하시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움직이시는데 그 발걸음이 예루살렘 쪽이 아니라 반대 방향인 북쪽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북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의 결정이 과연 옳은지, 정확한 때인지, 그것이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인지를 알기 위해 변화산에 갑니다.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대화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우리는 그 내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동행했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산 밑으로 내려오셨을 때 그 산 밑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붙잡고 제자들이 씨름을 하고 있는데 도무지 낫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흉내를 내가면서 계속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 아이를 고치지를 못해서 제자들은 서기관들한테 조롱당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아이를 고치십니다. 그것을 떠나서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었습니까? 왜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었습니까? 그들은 이미 병든 자도 귀신 들린 자도 고쳐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셨을 때 그 권세를 주셔서 저들은 이적을 행하고 돌아와 기쁘게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안 됐는지, 그래서 저들은 주님께 질문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순간순간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삶을 가르치셨고 기도의 삶을 보이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깊은 호흡을 가지는 겁니다. 영적인 체력을 강하게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저는 22년이나 지나서도 그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첫 목회지에 있었을 때 했던 건데, 얼마나 재밌었는지.
막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TV 앞에서 막 같이 응원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런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4강 신화라고 했죠. 어린 사람들은 기억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홈구장이라는 이점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선수들의 강한 체력이 바탕이 되었다는 겁니다. 히딩크 감독이 한국 감독으로 부임해 와서 우선적으로 집중한 것은 바로 강한 체력을 기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체력 훈련을 시켰답니다. 선수들의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체력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체력이 기초가 될 때 연장전을 몇 번 치르고도 8강, 4강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선수들의 특징은요, 기술도 좋아야겠지만 체력이 좋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에게 중요한 것은 테크닉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영적인 깊이입니다. 영적인 깊은 호흡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훈련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몸소 보이십니다. 주님은 강압적으로 가르치거나 훈련시키지 않으십니다.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배우게 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스스로 먼저 본을 보이심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매일을 준비하시고 영적인 깊이와 능력을 가지시고 당신의 삶을 향하여 하루하루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배워가는 우리도 해야 하는 것이 또한 이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영적인 깊은 호흡을 쉬고 그 호흡과 그 체력을 기초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벌써 9월 말입니다. 여러분의 큐티집은 절반 정도 보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깨끗해가지고 펴기가 힘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주에 2-3번 이상은, 많이는 3-4번 이상은 여러분의 큐티책을 꼭 보시면서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여러분, 의사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망하게 한대요. 왜냐하면 사과를 먹으면 건강이 좋아서 의사한테 갈 일이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보면 마귀가 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루의 삶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디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준비 없이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바로 그 사명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자리, 내가 있는 학업의 자리,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주님도 준비하신 것처럼 영적인 호흡을 깊이 하는 영적 체력을 키우시면서 주님은 당신에게 맡겨주신 일, 그 삶을 사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더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체력을 우리는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 없이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더 높은 차원의 세계의 일을 보고 알고 그 세계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 몇 번 기도하셨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 몇 번 성경 보셨습니까? 한 주 내내 성경 보지 않고 한 주 내내 기도하지 않고 주일만 예배에 와서 한번 해치우고 돌아가는 것이 내 믿음 생활의 전부라면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혹시 제 눈에 안 보이시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방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영적 호흡의 삶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이
영적인 호흡이 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곡의 삶을 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능력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건강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영적인 환자가 되지 마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쭉정이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능력 없는 무늬만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강건한 제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매일 무릎을 꿇고 큐티와 기도로 시작하는 삶이 여러분을 더 복되고 능력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믿는 우리도 고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도 원하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빨리 깨닫고 기도로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으로 이루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 영적인 호흡이 길어지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고달픈 환경이 변화되는 것보다 고난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주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연약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하고 극복할 용기를 갖게 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절망의 환경을 정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고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고 내 뜻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